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좀 많이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몸이 안 좋아서 이게 가라앉은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되는 기도, 집회, 찬양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하시기 초기에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에 정말 힘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조금은 옳지 않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또 주님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시편을 보면 그 시편 150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랍니다.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찬양을 할 것이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 찬양 자체가 기도거든요. 기도. 이 말씀 자체가 또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거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가 됐었는데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만큼 기도해. 그리고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닌 분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죠. 50년, 60년 이 태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인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이제 일을 하시면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하나님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본인의 힘든 부분부터 해서 이 남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이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기도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어떤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들한테 간구하는 거 다 우리가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지금 단비 자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들어져요. 아멘. 다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네, 이렇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초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네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함께 공유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해야 되는 기도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양식에 맞춰서, 그 절차에 맞춰서, 그 질서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너희들은 훌륭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도 후반부에는 간구하는 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이제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고 이제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 전부 그 토라, 율법에 의해서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미 기도가 유창한 자들이에요. 능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달라.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여기 우리 본문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면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아이들이 옹알이 하듯이 그냥 중언부언 하는, 웅얼웅얼 하는 거야.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형식적이고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은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도 은밀하게 하질 않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내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경건하게. 외형적으로 외식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 우리는 이렇게 경건해. 이걸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또 그들의 마음은 갈급한 심령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많이 마치지요. 그죠? 공예배 때는 이제 축도로 끝나지만 보통 이제 이런 셀 모임이나 이런 모임 할 때는 그냥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외우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생각 안 해.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질 않아요. 마음이 막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늘 이 실천하는 삶이 동반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너희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해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변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창조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다 깨어졌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부조화가 일어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별 의미가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 살리신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은 영입니까? 죽은 영은 행함이 없는 영이 되는 거야. 그게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야. 주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가 필요한 거야. 기도를 하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냥 도와주신다는 거.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 창조주에 관한 찬양을 하시면서 창조주에 관한 모든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고백하는 걸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집사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우리 알게 하시는 주님의 영.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래요. 나도 기도할 만큼 해. 근데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을 해. 금식하고 그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이 강체가 났다 그랬다. 성경에. 제 얼굴이 좀 밝으스름한가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아직 성령님 충만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밝으스름해지고 얼굴이 빛이 또 달라지고 하면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한테 거할 때 우리는 얼굴빛이 달라져요. 기쁨이 오는 거야. 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귀한 걸 주신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는 물질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소유하고 싶은 것들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신다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간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너무 흥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원주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장로님이 좀 암이에요. 혈액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을 좀 기도 따로 해드리고 싶어서 1시간을 미리 가가지고 그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 1시간 반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 내가 주님의 자녀고 여지껏 주님의 은혜로 맛봤기 때문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주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한테. 근데 여러분들 암 걸리신 분 계세요? 근데 우린 감사를 못해. 감사를 못해요. 그분은 연세가, 그분도 75세. 그래서 기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고 우리가 항암치료 일주일에 2번씩 받으신다 그래. 그래서 장로님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을 낫고 안 낫고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그냥 힘을 좀 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1번씩 화요일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가요. 그분 사역해 주러. 그분이 사모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원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이긴 하는데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시네요. 힘 하나도 안 들대. 항암 치료를 2번씩 받고 오늘 때 좀 피곤하긴 하대. 근데 하나도 힘은 안 든대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시리즈로 계속 할 것 같아요. 너무 이 범위가 많고 말씀이 귀중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끝낼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한 절 할 수 있을 등 뭐 그래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기도가 외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 그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그 기도를 너희들은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게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결론은요, 이웃사랑 하라는 거예요. 15절 결론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웃들,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잘못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계속 이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뤄가려고 애를 쓸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나의 삶이 오늘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 기도의 모본을 주님이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전에 원래 그 원본에는 하늘에 계시는 없고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상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세 단계를 얘기해서 바울이 갔다 온 데가 세 번째 단계의 하늘을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공중에 새가 날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제일 낮은 층이고 그 세 번째 3층 천과 그 사이에 이제 그 영들이 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걸 다 뚫고 올라가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지만 그 상한 마음이 기도하다가 막 충만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걸 한탄하고 애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원해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 아들을 자녀로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선지자가 사무엘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물론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버지. 이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화평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엘로하임, 엘로힘, 엘, 그래서 베델이 엘, 하나님이 계신 장소, 이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 윗세대들 보면 아버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문화죠. 감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정말 밥상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그 선조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냥 이게 성경을 쓰다가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면 그걸 못 써요. 써야 되면 그 붓을 다시 씻어서 쓰고, 굉장히 그 아버지라는 그 존칭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친밀하죠. 친밀한가. 그래서 저도 우리 시대도 거의 다 아버지, 아버지 불렀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막
스킨십도 아버지하고 많이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대중기도 할 때도 보면 장로님들 기도할 때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 저의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저는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쉽죠? 친숙한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작고하신 와간서 그 여류 소설가가 고백한 글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너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정말 힘든 삶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일기가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지? 하는 게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왜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서 왜 이렇게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 통분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다가 이런 불행이 나한테도 올 수가 있어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좀 귀하죠. 탄식만 했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고통을 더 함께 고통을 가지고 계셨던, 나의 탄식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 고백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눈뜬 자체 그냥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뭐 이렇게만 가고 일어나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지날 때 나의 머리로는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셔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주님의 생각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입이 주님의 향기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의 생명 이런 전부 이 지체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 발까지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발걸음이 돼.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참 도전을 받아 참 좋은 기도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유대인들처럼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하나님, 그 엄숙한 하나님, 어찌 내가 그냥 꼭 이거를 해야지만 벌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로서 언제 호칭을 그렇게 불러보셨나요? 우리 공동체의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서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서로의 이 지체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올려드리라는 거야. 우리의 아버지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꼭 우리 집사님이 이제 2월 되면은 멀리 여행을 가십니다. 광고 시간에 한번 좀 하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식구들이 다 미국을 가셔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가셨을 때 남편과 그 딸이 그 교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 않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자매 가정, 우리 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체들 모두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연이가 멀리서 늘 지금 4년 동안 계속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날 때 수연이를 위해서도 그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유학 시기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또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파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역사심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미니 자매가 오늘은 못 왔지만 그 남편이 오도록, 그 남편이 오면 또 우리 담비 남편도 여기 오도록, 그럼 또 다인이도 오도록, 아마 기도 제목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빠에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히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제가 한 몇 주 전에 조금 마음에 조금 공고함이 왔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위로의 기도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냥 울은 적이 있어요. 울은 적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교회와 함께할 거야. 너는 사랑이 있잖아. 위로해 주시더라. 위로해 주시더라. 우리가 이왕이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대로 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때 주님 감사해요. 진짜 주님, 그렇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탄식했던 내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에게 늘 그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바울은 매 맞고 돌로 맞아서 정말 죽을 뻔한 그 옥에 갇히고 해도 그 옥에서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이 전부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서 가서 연말에는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송구영신 때 1년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 난 1년 동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속성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호흡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깊은 강가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빠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여, 왜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나도 내 잔이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아빠로, 대상을 아빠로 부르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그 말씀 한 말씀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호칭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격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보잘것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버지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는 말로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삶 속에서 느끼자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붙들자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통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형제인 거예요, 형제. 주님 안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빠에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구역장 처음 됐을 때, 제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 모를 때는 기도시킬까 봐 구역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구역장이 됐잖아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또 오래 다녔으니까는 이게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역장이 됐는데, 구역장이 되다 보니까 큰 교회는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신방을 가면 우리 구역만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14집, 15집을 하루에 신방을 하는데, 거기 기도를 누가 하냐면 구역장들이 하는 거야. 구역장들이 4명 정도가 같이 다녀. 그러니까 4구역을 하루에 신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장이 4시 다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구역도 아닌 남의 구역의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아나요? 그 가정의 형편을 제가 압니까? 근데 딱 갔는데 첫 구역장이 돼가지고 첫 번 대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 찬양 끝나고 임 집사님, 임정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덜덜덜 떨려가지고 찬송이 안 불러지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지? 이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우리 구역도 아니고. 정말 이 찬송가가 떨리더라고요. 찬송가가 불러지질 않아. 기도할 거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하라는데, 구역장인데 해야지. 그날 5번을 기도했어요. 신방 다니면서 14가정 중에 5번을. 왜 목사님 나만 시키지? 기도 못하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 들통났는데 뭐, 내 미천이 다 드러났는데 뭐. 그러니까 입이 열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그 계기가 있어요. 혼자서는 다 기도들을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주님과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 집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근데 집에서는 뭐 대화가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영원토록 주님과 거해야 되는데 주님과 이 대화가 없다면 우리 너무 힘들 것 같아. 거기 가서도 아마 거기 못 갈지도 몰라요. 너가 말이 통해야 내가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서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면 우리는 못마땅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마땅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행한 일을 보면. 그런데 내가 자비하니까 너희들도 자비함을 베풀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못마땅하지만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상대방이 아직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주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명령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각자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내면에 모든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이 본문은 주님이 조금 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이 감사로 변하고 찬송으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용서로 변하고 자비함으로 변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또 본받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주님의 마음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